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고 위로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건강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을 지켜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아니하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첫 권입니다. 창세기 45장 7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일 한국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사시는 나봉덕 씨가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105세 된 시어머니를 40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19살에 시집을 와서 33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에 시어머니가 69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세 아들을 참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갖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막노동도 하고 농사 일도 하고 행상도 했습니다.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이제 지난 10년 전서부터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아서 10년 동안 소대변을 지금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이 참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른다는 그런 아름다운 기사가 우리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말로 통역을 시켜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다 내보내고는 이제 모국어로 히브리어로 형님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형들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으면 뒷걸음쳐서 물러섰겠습니까?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찬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효심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에 우리가 이 요셉의 그 효도하는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혀져가고 소외되는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부모 생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곧바로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비록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지만 그는 한시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 그리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면에 관심을 가졌는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기는 쉬워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 한 부모가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부모를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70에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이 그래도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혼자 사시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서울로 간다고 부러움을 사고서 서울에 왔습니다. 가만히 와서 이 가정에 있어 보니까 가정에 이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제1호가 며느리고 2호가 자녀고 3호가 아들이고 4호가 애완용 강아지고 5호가 가정부고 6호가 자기라. 할아버지는 제일 끝이야. 심지어는 사람들이 강아지 밥 줬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분이 괴로워가지고 짤막한 편지를 하나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가셔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주권자가 되고 성공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아버지 야곱이 족하다,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유교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뜻을 어기지 말고 그 이목을 즐겁게 하며 침소를 평안케 하라. 부모들이 평안히 잠들도록,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유교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높이 올라가지도 말고 깊은 데 들어가지도 말라. 왜?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봐, 근심할까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성공원에 가보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계단에, 언덕에 어림잡아 100여 명 이상 남자 어른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도 얼굴에 웃음을 띤 사람이 없었어요. 혹은 혼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있었고 몇 사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웃는 얼굴을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웃을 일이 없거나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살기가 삭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늙은이는 서럽다네, 그런 제목입니다. 늙은이는 서럽다네. 눈이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서럽다네. 귀모고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지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서럽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쏙닥쏙닥 하느나. 늙으면 서럽다네. 짝 이르니까 그렇지. 100년 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서럽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심정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뭔가 여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 각자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나이 많은 어머니한테 자꾸 이것 하라 저것 주시오, 자기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내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꼭 오해 살 일처럼 어머니한테 자꾸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들이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까지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일부러 어머니를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표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추지 말고 부모님 표준, 부모님 좋아하는 것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라고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두신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17살이니까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사정하고 애원하는 요셉을 무참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원수 같은 형들을 지금 요셉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더라도 요셉처럼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뒤로 물러서야 되지만은 요셉은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벌벌 떠는 형님들에게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지, 보복 안 했지.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이젠 우리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서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님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요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너무 자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면서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을 도와주겠습니다. 형님의 자녀들을 이 어려운 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형님들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면서 형님들을 원수같이 대한다면 아버지에게 진정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언제나 아버지를 떠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아버지를 향해서 등을 질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편애를 가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사랑하는 거예요. 굳이 나눈다면, 더 관심을 가진다면 병약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좀 형편이 나아진다면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 그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좋은 자동차 타지 말고 혹시 형제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만 좋은 집 사지 말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어렵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다운페이를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거 참 괴로워하셔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못 사는 그런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래전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사당동은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고학을 하면서 또 누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당동에
105만 원 주고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18년 혹은 19년 전이니까 그때 그 사당동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줬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서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됐습니다. 형님이 일찍 세상 떠나고 형수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데 그 당시 분양권이 1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말해요. 말씀은 안 하지만 혼자 사는 형수에게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도 안 가졌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난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파트에 살면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코 한 번도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이렇게 5번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갔지만은 4번까지는 돈과 관계돼서 못 갔습니다. 그 국민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 다 가고 집에 있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불평 안 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수학여행 안 보냅니까?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 형수가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수님 난 1원도 안 가지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형수님에게 준 돈입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결국 다 써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돈이 뭐길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 와서 돈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돈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 조카들까지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형제가 화해하던 날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막내가 군대 가는 날 4형제가 모였습니다. 이 4형제가 돈 때문에 서로 반목질시하고 만나질 않았는데 막내가 군대 간다는 것 때문에 모이긴 모였지만은 서먹서먹하고 말도 하지 않아요. 점심은 같이 먹었는데 말도 안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내야 너 가서 축구공 하나 사올래? 아들들이 느닷없이 아버지가 축구공 하나 사올래 그럴 때 놀래서 이유를 몰랐습니다. 축구공 하나 사고 4아들을 같이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족구, 이 족구라는 것은 발로 치는 겁니다. 이 족구 라인을 긋고 큰아들 보고 너는 심판이 되고 막내하고 난 한편이 되고 둘째, 셋째 너는 상대편이 돼서 우리 족구 시합하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이제 이기면서 소리 지르고 또 서로 다 잊어버렸던 거 그 기억에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웃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웃어보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서로의 이 지난날 잘못을 털어버리라는 화해의 뜻이 있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군대 가는 막내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형제들과 서로 그렇게 반목질시했던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형제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서로 초청해주고 살 때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돈이 뭐길래 그 돈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어린 자녀들 사촌들끼리 조카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막아버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대로 이 지역에서 엄청난 사고들이 나잖아요. 행여 여러분들이 형제들 가운데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 풀어야 돼.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고려 공미왕 때 가난하지만 두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깊고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작은 금덩어리를 하나 동생이 주웠습니다. 금덩어리를 딱 줍는 그 순간에 동생은 형이 미워지는 거예요. 형이 없었더라면 내 것인데 형이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을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나루를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 왔을 때 그 금덩어리를 형님에게 줍니다. 형, 가지세요. 이상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서는 형님에 대한 미움과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지세요. 형님이 그것을 보더니 그렇다 아우야, 옛날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왔겠지만은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는 순간에 내 마음도 욕심이 생기고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이거 갖지 말자. 두 사람이 강물에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형제들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오늘 돌아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 모시고 형제들 자녀들 서로 밥 먹듯이 하는 거 가장 아파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제가 기르겠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대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정말 부모님 모시고 사랑으로 형제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족 복받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요 복양한다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는 건 정부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30년 동안 부모님을 참으로 도와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끝까지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부모라는 말은 얻다 생기게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얻게 된 거,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거 다 부모로부터 왔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복양하는 것은 자녀로부터 복양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고 심을 때 심어야 돼.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효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내 곁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고 말해요. 나무가 고요있고 자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아들이 모시려 하나 어버이는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집에 계시지 않고 다른 데 사시거나 한국에 계신다면 자주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노인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언제 떠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체가 부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일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필요성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행의 기회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노인은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이 효도여행을 했는데, 옛날에는 효도여행 하자마자 그냥 그 순간에 인원수가 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여행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매월 필요한 용돈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정부에서 주는 거,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거, 나이가 들면 더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부모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엔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식탁에서 반찬이 없어도 잘 먹었다 그러십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 사드리려 하면 야 괜찮아, 늙은이가 무엇이 필요하겠니, 그저 아이들이나 사주어라 그러십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 부모님 괜찮구나 생각하고 아이들만 뭐 사주면 부모님이 참 섭섭해하십니다. 난 괜찮아, 다 늙은이가 못하겠니,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다투어서는 안 돼요. 애들 때려서는 안 돼요. 부모 생각에 혹시 저들이 나 미워서 그런가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부모님 신앙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기도 생활하고 계시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일 하고 계시는가? 예배 드리고 지금 계시는데 불편이 없는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 차편이 없어서 못 온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효입니다. 불효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혹시 내 잘못으로 건강 잃어버리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자공학 기사인 루이지아와 클라우디
두 젊은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곧 부모가 되는데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신문에다가 10월에 태어날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나이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찾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축복의 비결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내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 많이 하시고 부모님 계신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까지 왔습니다. 아예 효심을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셉과 같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그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내 성공한 것을 아버지에게 좀 일러다오. 빨리 가서 좀 일러다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도 본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뜨거운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다른 것은 약속 안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반드시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정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인을 존경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대대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머나먼 이 타국 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자녀들이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부담을 좀 안고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손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큰 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끝까지 강건하여 영적으로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